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다 찾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의 바깥들은 우리가 이제 성막에 한번 띄울 수 있나요? 못 띄우나? 안 되네. 예. 예, 됐습니다. 예, 놔두세요. 예, 성막에 이제 텐트를 지은 바깥에는 전부 뭡니까? 무슨 빛입니까? 태양빛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양빛으로 비추는데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태양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텐트를 4겹을 덮어놨거든요. 텐트를 4겹을 덮어놨기 때문에 밖에 태양빛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징소 바닥은 시멘트 바닥입니까? 모래 바닥입니까? 그냥 모래 바닥이거든요. 그래 이것도 다 의미가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마루를 깐다든지 뭐 시멘트를 깐다든지 돌을 깐다든지 아니고 그냥 모래 바닥에 사람이 그냥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모래 바닥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저 성막에 이제 텐트가 있으면 밖에는 전부 다 태양빛인데 딱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등잔에다가 불을 켭니다. 이 등잔. 이 등잔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계속 불을 밝히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등잔에 불을 밝히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도 역시 캄캄하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등잔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해요. 거기에는 뭐냐면은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태양빛으로 살아가고 성소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살아가고 그 징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저 텐트 안에 그 성소 징소가 되어 있는 텐트 안에는 전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가 피어오릅니까? 구름이 좀 피어오르잖아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25장부터 보면은 성소를 하나님이 이제 짓기 위하여 말하는데 순서가 뭐대로 되냐면 앞에 출입문으로 해가지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법궤부터 지성소 법궤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로 나오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죄에서 정결함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례차례 나와야 우리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4장 보실까요? 잠언서 4장을 보시면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 잠언서 4장 18절 보시면 915페이지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생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가지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빛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에 들어간다.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기는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죄는 뭡니까? 무엇인지 모르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키나의 영광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점점 돋는 햇빛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된 성막에 기록된 수들을 보면은 먼저 법궤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25장 10절입니다. 25장 10절에 법궤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속죄소. 자, 우리 25장 10절 한번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주 보면은 할 거.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거기서 살아. 자, 제일 먼저 뭐를 만들어라? 전국의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법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이제 모양을 다 보여주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 법궤부터 만들어라. 법궤. 왜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아론의 상는 지팡이를 해야 되고 또 만나려면 금 항아리를 이어야 될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또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17절을 보시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어라. 자, 제일 먼저 뭐를 만든다? 법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소.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는 이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뚜껑을 만드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뭐라고요? 법궤의 뚜껑.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걸 이제 두 번째 만들어라.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시언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보좌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떡상을 만들입니다. 23절 보면은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이 상이 떡상이잖아요.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만들고 나와서 성소에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떡상.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등대를 만드는데 31절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 31절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짜. 여기 뭐냐면 여기 이제 등대입니다. 이거 금방 읽었다 등대 이걸 만드는데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 붙이지 말고 처음에 만들 때 금을 하나 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쪼아서 한 덩어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그 성령은 하나다는 거예요. 성령은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게 아니고 성령은 뭐다? 하나로다. 하나로 이렇게 7가지 가지를 내고 7가지를 말한 온 세계에 이 세상 온 세계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자, 등대 가지가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말은 뭐냐면은 7은 이 세상의 완성수죠. 이 세상에 완전하게 빛을 비추는 나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온 세상에 완전히 붓는다. 또는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 불꽃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불꽃은 성령의 밝힘은 바로 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쳐서 일일이 다 만든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쳐서 망치로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할 때마다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정교하게 써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저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안에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 위에 뚜껑 속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놓으면은 이제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위에 덮는 그 다음에 텐트 앞에 출입문에 휘장을 만드는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순수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옵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의 영광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 곧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말씀이 그 법궤에서 나와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니까 우리와 같이 육신 입고 나타나 보니 바로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독생자의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었고 그분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그 세키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심으로 나타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그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보좌로 데려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오시면 왜요?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시면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381페이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서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려고 라고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잡아 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시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심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또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강도 만난 자로서 급한 죽게 되는 것을 자기의 모든 경비를 대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려고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집이 뭡니까? 오늘 교회잖아요. 자, 강도가 이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길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돈을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얼마 죽여가지고 반쯤 거의 다 죽여가지고 홀라당 다 옷까지 다 벗기고 재산 보찜에 있는 거 돈 다 뺏어갔어요. 근데 그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다 보고 아이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뭡니까? 레위라는 말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 교회 안에 직분자들 뽑아 아이고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내가 또 덮어쓰겠다 해가지고 다 피해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죽게 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뭡니까? 알코올로 치료한다는 것이죠.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먼저 포도주를 붓습니다. 보면 성경에 포도주를 부은 것은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뭡니까? 상처를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후시딘 연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도저히 자기도 볼 일이 있으니까
주막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주막집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데려가가지고 그 주막주인 보고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돌봐주다가 내가 볼을 보고 돌아올 때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들었으면은 내가 또 이 돈을 주고 갈 테니까 돈이 많이 더 들었으면은 내가 더 들은 만큼 내가 더 주겠노라. 부비를 더 주겠노라. 라고 하여서 떠납니다. 그 주막집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그 주막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로부터 우리 교인들이 이 주막에 있는 주인이. 그래서 이 죽어가는 영혼이 한 사람이 교회를 정대가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부 다 그를 위하여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봐주고 또 여러 가지로 모르는 걸 돌봐주고 같이 성경도 찾고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보니까 좀 옷을 갖다 허름하게 입었네. 아이고 저 사람은 별로 보니까 뭐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나는 안 해. 피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라고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죽어가는 영혼을 맡겼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어디에다 맡긴다?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옵니까? 의인이 옵니까? 죄인이 옵니까?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왜?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사기도 치고 막 문제도 일으키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다? 당연하다.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죄인들이 모여서 맨날 치고받고만 하면 되나 안 되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점점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과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하면서 점점 의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인들이 또 돌아오니까 또 시끄럽고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조용하고 교회 가면은 죄 없고 아주 뭐 선량한 사람 의인들만 사는 곳이다 있는 곳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교회 안에가 더 시끄럽고 교회 안에가 더 문제가 많고 교회 안에가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게 내가 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의인이 돼가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저와 여러분의 주막주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된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그 속죄소로 데려가는 거야. 속죄소로 데려가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 전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가면 죽어요. 은혜 보좌 앞에.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못 가요.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은혜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받고 나와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벌벌벌 떨면서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가야 됩니까? 아멘. 담대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아멘. 나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속이는 질병과 고통과 해방과 가난과 사망의 세례가 내 몸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가 찔리면 석죄 허물이 나며
예수가 상하면 석주의 죄악을 냅니다.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석주가 평을 얻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석주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히. 이때는 이 구약 때는요 선포를 못 해야 돼요. 본인이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선포를 해줘야만이 그것이 영향이 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씁니다. 예수가 찔리면 석주의 허물이 나며 예수가 상하면 석주의 죄악이 됩니다.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정의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시영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고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 그 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나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 죽으시기 때문이다. 나를 아프게 하고 속에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해방과 가난의 새들아 내 몸과 삶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대만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교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아픕니다. 아파요. 저도 한 번씩 심장 뛰기도 하고 또 뭐 때로는 뭐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또 뭡니까 머리 두통도 오고 뭐 그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심코 느끼지 말고 선포하자는 거예요. 선포하고 또 뭡니까 약도 먹고 또 주사도 맞을 때면 주사도 맞고 그걸 하는 거예요. 상태를 봐가면서 약을 먹고 끝낼 것 같으면 약을 끝내고 이거는 주사 가서 병원에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럼 가서 진찰을 받는 거고 또 왜 안 하고 내가 뭐 기도만 해도 되겠다 하면 또 기도만 하는 거고 이 하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도록 하나님이 저 성막을 만드셔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 성막이 결국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부터 성막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면은 25장 이제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자 25장 1절 2절 다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오늘 말하면은 이 교회를 만드는데 교인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와서 이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져와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고 기쁜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내는 자는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시작.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안 내는 자 뜻은 받지 말아야 말이야. 나는 힘든데 나는 못 내겠다. 그 사람 받지 말아요. 그때서 뭐 틀리다 그런 것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아직까지 낼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마라. 받아봐야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저런 분 같은 경우는 교회 가니까 또 돈 내라 하더라. 그거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뭡니까? 헌신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걸 즐겁게 헌신해야 되지 억지로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 있나 없나 뭐 일 한번 해볼까?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는
능동적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본 뜻이 소극적으로 내라 하니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연물을 가져오라 하고 한마디 하고 끝내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공손하게 드리는 예물이 오늘 이 드리는 예물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우리 교회 오면은 뭐 합니까? 헌금하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야 이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헌금을 해주는 야만이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교회 운영하는데도 돈 많이 들죠, 그죠? 뭐 식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목사가 뭐 하늘에 돈 뚝 떨어지나? 여러분이 헌금해 줘야 허둥하고 또 작게 들어오면 작게 먹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먹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공손히 드리는 예물이 오늘 말하는 내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자를 영접하지 않으신다고 성령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서 9장 6절, 7절, 8절 볼게 계속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시작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한다? 즐거운 마음,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한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내 삶에 항상 뭐가 넉넉하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물질도 넉넉하고 생활의 모든 통장도 채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넉넉히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착한 일, 곧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넉넉하게 사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런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진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위로부터 공급이 돼야 돼요. 위로부터 막 흘러들어요. 물질이 공급되고 써면은 또 뭡니까? 퍼내면은 또 채워지고 퍼내면 또 채워지고 계속 공급되고 기름이 공급되듯이 채워지고 수은지에서 물이 계속 그렇게 여러분 수도꼭지 딱 틀면 어쩝니까? 물이 쫙 나오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수은지에서 그 딱 항상 있어. 그래가지고 파이프로 딱 연결돼가지고 내가 틀면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걸 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도꼭지에 틀었는데 돈이 쪼르르 나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그 수은지에서 틀면은 나오고 틀면 나오고 그럼 계속 고아놓으면 어찌 됩니까? 고아놓으면 썩어요. 계속 써야 돼. 필요할 때마다 틀어가지고 한 바퀴씩 갖다 주고 또 필요한 사람 보고 와서 또 물 받아가세요 하고. 제가 어릴 때 우리는 공동 그 뭔가 수도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릴 때는 각 집에 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전부 다 뭡니까? 공동 수도 마을에 우리 동네에 공동수 딱 하나 있었어. 우리 동네에. 우리 그 서면에 롯데백화점 그 뒤에 살았거든요. 제가 강북면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롯데백화점 가는데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가야 가는 쪽 보면 천일극장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살았거든요. 서민도 수도 없었어요. 다 공동수도 하나 있었어. 공동수도 다 마을에. 그러면 어쩌냐? 제가 밖에서 양쪽에 딱 들고 밖에서 양쪽 두고 가가지고 줄 쫙 서가 있습니다. 매일 줄 서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면 항상 줄 서가 마음대로 서는 게 아니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줄 딱 서가지고 그 시간에 가야 돼. 그러면 줄 쫙 서가 있고 한 30분 기다리면 이제 내 차례면은 밖에서 딱 틀면 이제 오거든요. 그럼 받아가지고 집어가지고 도가지 물에 이제 부어 놓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을 했거든요. 우리 큰형님하고 작은형님은 맨날 티나가 버렸고 내가 못 받아. 그래가지고 도가지 물 보는데 도가지 그때는 이만했어. 이만해가 막 이래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래가 근데 제가 커가지고 그 도가지를 보니까 요만한 거야. 도가지가 작아졌습니까? 내가 컸습니까? 내가 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물 깃는 게 일이었어요. 뭐하다 이렇게 가는 건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보대서 여러분 늘 공급되는 사이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에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물에 의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35장 21절 보시면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모세야 백성들에게 말하라 했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딱 하니까 어떤 자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오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22절에 보니까 시작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잣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이래 해가지고 가져왔고 그 다음에 24절에 은과 노소로도 가져왔고 25절에 마음이 설교로 모든 데는 손수 살을 빼고 그 뺀 실을 빼고 살 빼면 안 되지.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잣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고 또 26절에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설교로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고 등등등 또 29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강요해서 드린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자원하여서 가져왔던 것이 금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색 자색색까지 쫙 이제 저 성막을 만들 모든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편에 맞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게 되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오늘날로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600만 불. 우리 어릴 때 영화 그 TV에 보면 600만 불의 산하 있었어요. 대단했죠, 그죠? 그 두두두두 하면은 멀린 게 다 보이고 막 그 대단해. 제가 어릴 때 그거 TV 보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 원더우먼 나오고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나오고 그다음에 또 소머저 나오고 우리 집사람 별명이 천대 때 별명이 소머저였어요. 다 센스게. 지금은 완전히 좀 뚱뚱해 됐습니다. 사모님 명분 소머저. 키도 크고 키도 1m 71. 소머저. 청바지 입었는데 뭐 젓가락 다리가 완전 젓가락 와라바시. 제가 그게 맨날 쫓아다닌다 아닙니까? 어쨌든 약 600만 달러 들어갔는데 이걸 오늘날 1달러당 1,450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7억이 들어갔어요.
이 성막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다고요? 87. 87억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성막을 하나씩 보겠는데 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보니까 금이 나왔죠, 그죠? 25장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 3절에 보시면 25장 3절에 너희가 그들에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제일 먼저 금과 은과 못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시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피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가질 때, 자, 이 성막을 누구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시행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성막의 재료가 첫 번째 뭐다? 금이다. 금. 성막의 재료를 이렇게 먼저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왜 하필이면 금이냐?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금은 절대로 안 변하거든요. 그 지금 뭡니까? 각국마다 금이 지금 막 서로 없어요. 막 하잖아요. 저 어떤 분이 제 친구 부인 되신 분이 금 장사라거든요. 버물동에 금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금방 하는데 그 내 친구분이 그 부인분이 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금값이 한 돈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지금. 맞아요.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맞습니다. 변함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금이 귀합니다. 지금 금이요, 금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금은 왜냐하면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신성하신 그 성품은 변함이 있다. 하나님이 요랬다가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있다. 없어요. 하나님은 세케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케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림자 없고 하나님은 시근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지키지 못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뭡니까? 지킬 수 있는 말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지킬 수 있는 말만 하고 또 제사장에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만 해야 되지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못 지키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시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상징하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흐를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은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신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성품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끄집으면 다 해가지고 막 패치기를 하지 말고 신의 성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격 급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변합니다. 좀 속으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변합니다. 팍 변하지는 않아요. 팍 변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갑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거든요. 참여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제 변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서 1장 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시면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베드로서 1장 2절 보면 2절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를 내가 말했다?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어떤 능력? 그의 신기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말미암음이니라.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 우리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겠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행제우의 사랑을 달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은즉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며. 자, 예수를 아는데 게으르라 부지런해라. 예수를 아는데 부지런히 알아라. 부지런히 알고. 그리고 예수를 알았으면 우리 삶에 뭐가 와야 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아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내 속에 뭐가 나와야 된다? 신의 성품이 나와야 되고, 신의 거룩한 성품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건강의 열매도 오고, 또 뭡니까? 물질의 부여의 열매도 오고, 이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금이 들어갔는데 이 금의重量을 보면은 1250kg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금이 안 들어갑니다. 오직 저 텐트 덮어난 성소와 징소에만 딱 금이 들어갑니다. 성소와 징소에만 금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밖에는 좀 못습니다. 밖에는 뭐로 만든다고요? 번제단도 노소를 만들고 물두멍도 노소를 만들고 다 노소를 만드는데, 노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소와 징소 안에 있는 이 기구를 법궤와 속죄소와 그 두 그릇과 그 다음에 등대와 분향단과 떡상을 만드는데 들어간 금이 얼마 들어갔느냐? 1250kg, 곧 1.2톤 들어갔어요. 1.2톤. 1톤 버스 1톤 차 알죠? 1톤 차에 가득 실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습니까? 작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1톤 트럭에 가득 실은 그 금이 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100만 달러. 100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억. 금이 15억이 들어갑니다. 저 성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디에 나타난다? 100만 달러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금, 은, 노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살펴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점점 세상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또 살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였고,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